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마지막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효를 행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라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이 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먼저 효를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무척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을 정리한 10계명 가운데,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10계명 가운데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율법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율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먼저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단순히 순서의 먼저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간이나 장소 혹은 순서나 중요성에 있어서 최상의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 중요성에서도 맨 처음에, 맨 앞자리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바로 내 부모를 섬기는 일로부터, 공경하는 일로부터 배우고 익혀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온 지체들이 선언하며 믿음의 표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이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나누는데 그 내용이 이런 표현이었답니다. 목사님이 온 지체와 함께 이야기하는 인사가 좋은 사람 됩시다 라는 표현이었답니다. 아니,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됩시다, 혹은 참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선언하면 아,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좋은 사람 됩시다 라는 말은 신앙의 언어도 아닌 것 같고 그 믿음의 언어와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사람답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표현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끔 믿는 자들을 함께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온전한 사람 되지 못한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왜 효를 먼저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요,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집에서부터 효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곳이 아닌 어디서부터요? 자기 집에서부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함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에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해산의 수고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믿음의 지체들을 돌봐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디모데 전후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본문에 보면은 5장 윗부분에 큰 글씨로 색깔이 다른 글씨로 써 있는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성도를 대하는 태도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믿음의 지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말씀인데 그 중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집에서부터 효를 행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훈련시켜야 하고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집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는 잘하는데 자기 집에서는 잘 못하는 이들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기가 막히게 나쁜 사람이에요. 밖에서는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는 누구보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집에서만은 엉망인데 밖에서는 너무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서 있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의 믿음을 인정한다면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아니 내가 선 믿음의 자리, 가정에서부터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효를 행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집은 편하기에, 그나마 내가 의지하고 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여기기에 밖에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대하지만 내 부모에게는, 내 사랑하는 이에게는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집에서부터, 아니 내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 집에서부터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효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만 쓰는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세베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 부모에게 쓸 때는 공경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이 단어를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세베오. 그럴 때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경배하다,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부모에게도 쓰고 누구에게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집에서 내가 내 부모에게 공경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같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익혀가는 과정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21절까지 두 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어버이를,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공경하지 못한다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손에게 가르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여기서부터, 아니 내가 선 이곳에부터 먼저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얼굴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냐면 시누이가 믿음이 너무 좋대요. 근데 그 시누이가 집에 와서는 우리 엄마 밥은 안 챙겨주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복음 전하다가 입이 꾹 다물어지고요,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선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내가 거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 곳에서, 머문 곳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익혀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먼저 해야 하는, 부모에게 자기 집에서부터 효를 행함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효를 행함으로 뭘 배우게 하라고요?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아니, 받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한 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 부모님들한테 불효할 때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받는 게 뭐예요? 너무 당연하고 마땅하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해달라는 걸 안 해주면은 보통 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낳아놓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고 또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 그런데 미안해, 부모님 마음은 또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모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또 이 못된 놈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낳냐고,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비단 오늘 우리 부모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뭐예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내가 섬겨드리고 있으니 내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좋은 걸로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기고 또한 그렇게 따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그 효를 행함으로, 자기 집에서부터 효를 행함으로 뭘 배우라고요? 보답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보답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전제에는 이전에 무언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답한다라는 것은 받은 것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무언가로 되돌려 드리는 걸 보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배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효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뭘 배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것 받은 게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베푸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고백함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법, 우리 부모님께 보답하는 감사의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내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 19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내 부모님 앞에 감사로 보답하기를 힘쓰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배워가는 귀한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효를 자기 집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보답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 시편을 보면 시편 116편 6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엇으로 나아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보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익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쓰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천성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습니까? 저절로 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해요. 하지 말라고 막 말려도 어때요? 더 하십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의지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왜요? 천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금방 까먹어버려요. 저도 못된 막내 아들인데 부모님을 찾아뵙고 뭐 이런 게 쉽지도 않아요. 제 생활에 빠져 있다 보면 깜빡깜빡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자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우라고요. 보답하는 법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감사를 익혀가라는 겁니다. 감사를 배운다라는 이 배운다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의 만나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습관이 되도록 익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보답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일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습관이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뭐가 되도록요? 습관이 되도록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잘 안 돼요. 이유는 뭡니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몸에 배우고 몸으로 훈련해서 익혀야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선 집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 내 몸에 습관이 되어지도록 보답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가장 소중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밑거름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게 은혜와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사랑을 베푸신 그 부모님께 감사하며 보답하기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게 더 좋은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것이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행함으로 훈련되어져 가면, 익숙해져 가면, 습관이 되어 가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받으신다라는 말은 취한다, 영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 집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보답하는 것들을 배우고 습관이 되어지면 내가 너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기쁘게 영접할 거다. 내가 너를 받을 거다. 내가 너를 붙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 붙들린 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부터 공경하기를 배우게 하고 가르쳐 보답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보답하면 기쁘게 영접하셔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들 가운데요, 우리가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감사해서 조그만 것들을 모아서 부모님께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거 홀랑 써버리십니까? 물론 개 중에 홀랑 써버리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또 모으고 모아가지고 자녀에게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겨운 일이 닥쳐오면 쌈짓돈 모아서 또 챙겨주시는 게 부모님이셔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답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기뻐 받으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로 내게 베푸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네가 있는 거기서부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위대한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부터 그 사랑과 은혜의 보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일로 성장해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더 복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렇게 먼저 효를 배우고 행하라고 은혜에 보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준비하시면서 그 죽으시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향해 제자를 보면서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제자를 향하여서는 마리아를 바라보며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 요한이 뭐를 했어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믿음 안에서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실게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잉태된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입니까? 성령께서 잉태하시게 하신 자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단지 뭔 어머니인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일 뿐인 거예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죽을 때 나 죽기도 바쁜데 모른 채 하고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맡기며 뭐라고 한 거예요?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 효를 몸소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인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 자기 집에 모시게 됐어요. 효를 행하게 됐어요. 거기서 배우고 보답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니까 다들 다니면서 뭐하기 바빴어요? 복음 전하는 잘 나가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인정받고 높임받는 자리. 근데 사도 요한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살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할 수도 있겠죠. 속상할 수도 있겠죠. 왜? 다른 제자들은 저렇게 복음 전하면서 누구보다 더 이름 있게 권세 있게 사는데 나는 집에서 늙은 어머니, 그것도 내 어머니도 아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경하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고 보답하기를 배웠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어마어마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은요, 12제자 가운데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보답하며 공경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거기서부터,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집에서부터, 내가 선 자리에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 하나님께 보답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후손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다 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공경하고 경외하기를, 존경하기를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배워보고 익힌 게 없거든요. 경험이 없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먼저 해야 할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보다 내 곁에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주가 받으실 만한 종으로, 주가 받으실 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먼저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해야 할 것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주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에 보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친히 받으시고 붙잡으실 만한 자가 되게 하시사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